하늘이 땅과 맞닿은 곳, 별들이 인간의 꿈만큼 가까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어느 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게르 전통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강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들은 강을 따라 노니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라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삭은 자라서 리브가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유다 지파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유다에게 예언했습니다.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며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 수천 년 후 로보암의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올 것이고 로보암은 그 왕조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존경받는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40년간 여행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2지파는 각자의 영토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불안정했고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원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울 이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통일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먼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로보암을 통해 계속될 것이지만 그의 통치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밧세바와의 관계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은 그의 인생에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솔로몬은 기혼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장수가 아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퍼졌고 많은 왕과 여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바의 여왕의 방문은 가장 유명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고 들은 소문의 절반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을 건축했고 그것은 세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7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금과 은, 청동과 귀중한 나무로 장식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황금기가 그렇듯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많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는 아내들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이 예언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통일 왕국은 분열될 것이고 로보암은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그 부담은 백성들, 특히 북부 지파들에게 무겁게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표면 아래에서 자라났고 그의 아들 로보암의 시대에 폭발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로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고 그 결정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부 지파들은 솔로몬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보암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 이제 당신은 아버지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은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며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로보암은 이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하소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로보암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북부 10지파는 반란을 일으켜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외치며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포했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것은 이제 분열된 왕국 속에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로보암을 통해 유다 왕국에서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보암의 통치와 그 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한 왕조가 세워졌으며 분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로보암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침 해가 예루살렘의 황금 지붕 위로 떠오를 때 그 빛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번영했습니다. 국경은 안전했고 상인들은 번창했으며 학자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실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집무실에서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들을 만나고 건축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전설이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의 수석 보좌관인 아히자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폐하 스바의 여왕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폐하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군. 스바의 여왕 마케다는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고 솔로몬의 명성에 호기심을 느껴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향료와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위대한 통치자가 지혜와 지식을 교환하는 모습은 마치 두 개의 별이 서로의 빛을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마케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여러 수수께끼와 난제들을 제시했고 솔로몬은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똑같이 생긴 꽃들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창문을 열어 벌을 들어오게 했고 벌은 자연스럽게 진짜 꽃으로 날아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소문보다 더 위대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와 신앙, 통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케다는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솔로몬은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참 신입니다. 그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내 아버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깊이 감명받았고 솔로몬의 신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하여 에티오피아의 왕조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고립된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라비아에서 지중해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 영광은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은 7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그것은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은 활기찼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오빌에서 가져온 금, 그리고 가장 좋은 석재로 작업했습니다. 망치 소리와 톱 소리, 노동자들의 노래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건축,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솔로몬은 강제 노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도니람이라는 관리자 아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는 순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북부 지파들, 특히 에브라임과 메우나세 지파는 이 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조의 혜택보다 부담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노동자가 동료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이 바로의 채찍 아래에서 벽돌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 돌을 깎고 있어.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만 신경 쓰고 우리 북부 지파들은 그저 세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요. 이러한 불만은 표면 아래에서 자라났지만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는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화산처럼 언젠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보암의 시대에 그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지어져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내부는 금으로 덮여 있어 촛불 아래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가장 신성한 장소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헌당식 날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팔을 하늘로 뻗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 외에도 솔로몬은 많은 다른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13년에 걸쳐 자신의 왕궁을 지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강화했으며
전략적 요충지에 요새화된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메기도, 하솔 그리고 게젤에 대규모 마구간을 지어 그의 전차 부대를 수용했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왕좌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의 식탁에 사용된 식기는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치와 화려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건축 프로젝트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각 구역은 한 달 동안 왕실 가족의 필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분은 전통적인 지파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북부 지파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 부담은 특히 북부 지파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제 노역 제도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생산물의 상당 부분이 예루살렘의 왕실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빼앗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한 농부가 이웃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밭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우리 아내들은 밤새 빵을 굽고 그런데 세금 징수원이 와서 최고의 밀과 올리브 기름,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의 식탁에 있는 1000명의 손님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덜 느끼지만 우리 북부 사람들은 그저 세금을 내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만은 솔로몬 통치의 후반기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의 건축 열정이 커짐에 따라 세금과 노역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솔로몬의 권위는 너무 강력해서 공개적인 반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로보암의 시대에 이 억압된 분노는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그의 많은 외국인 아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결혼들 중 많은 것은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은 그러한 외교적 결혼의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단순히 용납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신도 이러한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람산의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신 밀곰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로보암의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협이 가져온 분열의 씨앗은 그의 아들의 통치 기간 동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젊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근면함을 알아보고 그를 요셉의 집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노역을 감독하는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한 선급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가 그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음이라.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내게 주리니 곧 10지파니라. 여로보암은 이 예언에 놀랐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북부 지파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그는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집트 왕 시삭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에 돌아가 왕이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는 그 시작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와 번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 타협,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치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실패는 왕국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인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성취가 결국 헛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그의 통치 중에 항상 그의 행동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로보암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로보암은 아버지의 화려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또한 분열의 씨앗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곧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그 결정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백성들은 새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파들은 특히 솔로몬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 제도에서 구제를 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그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보암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 이제 당신은 아버지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타협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압제적인 정책들이 완화되어야 했습니다. 로보암은 이 중대한 순간에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여 일부 개혁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더 가혹한 조치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2 그룹의 조언자들과 상담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갔습니다. 이 경험 많은 조언자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습니다.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며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은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로보암은 그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또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과 상담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알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로보암은 결정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통일 왕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세겜의 뜨거운 태양이 돌광장 위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왕좌에 앉아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중에는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로보암은 지난 사흘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불만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을 떠올렸습니다. 웅장한 성전, 화려한 왕궁, 강력한 군대,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 하지만 그는 또한 그 모든 것이 어떤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력하고 위대한 왕, 아니면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비로운 왕.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조언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은 그에게 겸손과 섬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그의 젊은 친구들의 조언은 그에게 힘과 권위를 과시하라고 했습니다. 로보암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 아도람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공식 행위로서 당신이 어떤 왕인지를 모든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로보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알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이 끝나자 충격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고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흰 수염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느냐? 그가 외쳤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산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집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의 말은 신호와 같았습니다. 북부 지파들의 대표자들은 일제히 돌아서서 세겜을 떠났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로보암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급히 아도람을 불렀습니다. 아도람은 솔로몬 시대부터 강제 노역을 담당했던 관리였습니다. 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오라. 로보암이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라.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도람이 북부 지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반환점이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로보암은 급히 자신의 전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한편 북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를 그들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통일 왕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으며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을 형성했으며 로보암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로보암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 북부 지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다시 우리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합니다. 유다의 용사들은 전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갑옷이 닦여지고 칼이 갈아졌으며 전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전에 그림자가 이스라엘 위에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로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났느니라 하셨다 하라. 로보암은 그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해산하라.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전은 피해졌지만 분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왕국이 둘로 나뉘었고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보암의 결정은 그의 인생을 정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으로 그는 다윗과 솔로몬이 건설한 통일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훨씬 작은 왕국의 왕이 되었고 북부의 자원과 인구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로보암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충실한 보좌관 아히마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폐하, 후회하십니까? 아히마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보암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이다, 아히마즈.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유다는 여전히 강하고 성전과 다윗의 왕좌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남은 것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뭔가가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국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왕국의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왕국의 영적 중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고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들의 충성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깊은 밤 그의 왕궁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오랜 고민 끝에 그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로보암은 그의 조언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 중심지를 만들 것이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상을 놓을 것이다. 우리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조언자들 중 한 명인 노인아도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폐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아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금송아지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실용적이어야 한다. 우리 왕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적 독립도 필요하다. 아도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보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명령에 따라 베델과 단의 성소가 세워졌고 금송아지 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했고 새로운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성소들이 완성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대규모 헌당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 여기 있도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예배 형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더 편리했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남쪽 유다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열도 정치적 분열을 따랐습니다. 두 왕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나뉘었습니다. 베델에서의 헌당식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단이여 제단이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로보암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그 예언자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잡아라. 그러나 그가 뻗은 팔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는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징조대로 여로보암은 공포에 질려 그 예언자에게 간청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에게 경고였지만 그는 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로보암은 유다 왕국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요새화된 선급들을 건설했고 그것들을 무기와 식량, 기름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들들을 이 선급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여 왕국 전체에 다윗 왕조의 존재를 확립했습니다. 로보암은 또한 솔로몬의 화려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의 총애하는 아내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고 그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그의 아버지의 또 다른 실수도 반복했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의 산당과 우상들을 허용했고 심지어 가나안에 가증한 관행들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로보암의 통치 5년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시삭, 여로보암이 망명 시절에 보호를 받았던 바로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는 1200대의 전차와 60,000명의 기병,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보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시삭은 로보암이 요새화한 선급들을 하나씩 함락시켰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로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로보암과 방백들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구원을 베풀어 내 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내 섬김과 세상 나라들의 섬김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리라. 시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가져갔고 로보암은 그것들을 청동 방패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에서 청동으로, 영광에서 쇠퇴로. 이 침략 후 로보암의 통치는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약해졌고 그 영광은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보암이 죽었을 때 그는 17년 동안 통치한 후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로보암의 인생은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 중 하나를 물려받았지만 하나의 치명적인 결정으로 그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만심의 위험성, 좋은 조언을 듣는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로보암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로보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은 슬픈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때가 차마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단지 유다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왕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세겜 사이의 놓인 산들은 이제 단순한 지형적 장벽이 아니라 두 민족 사이의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에는 로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한때 단일한 민족이었던 이들은 이제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예루살렘의 성벽 위로 피어오르는 어느 날 로보암은 성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그의 왕국 안에 있었지만 그의 통치 영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서 온 일부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명인 아사리아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폐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보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라. 그들은 여호와께 진실한 자들이다. 적어도 우리 왕국에서는 여전히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영토와 인구는 줄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모든 지파에서 유다로 이주해 왔고 이는 유다 왕국을 일시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의 영적 헌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지만 그 후에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유다 전역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이방 신들의 제단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협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로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혼합된 영적 환경에서 자랐고 이는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대안적인 예배 장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북쪽 경계의 단과 남쪽 경계의 베델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각 성소에는 금송아지 상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 여기 있도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고 출애굽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을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단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을 뿐이다. 여로보암은 또한 종교 체계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임명했고 자신의 달력에 따라 새로운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제단에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제단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먼 미래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일어나 그 제단 위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노하여 그 예언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손이 갑자기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지만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의 종교적 혁신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이는 결국 그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보암은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여로보암이 당신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를 멈춰 주소서. 그러나 로보암은 자신의 위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공식적으로는 성전 예배를 유지했지만 그는 유대에서 이방 예배가 퍼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의 많은 아내들은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본을 따랐습니다. 로보암의 통치 5년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고 요새화된 선급들을 함락시켰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했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로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은 겸손해져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침략은 유다의 힘과 부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시삭의 침략 후 로보암은 그의 왕국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었고 유다의 요새화된 선급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한때 형제였던 두 민족은 이제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종종 충돌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다른 쪽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갔습니다. 아히야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그녀를 알아보고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모든 자손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게다가 나답은 죽을 것이고 그것은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임박한 심판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대로 나답은 죽었고 이는 여로보암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로보암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고 그의 총애하는 아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다른 아들들 사이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로보암은 그의 다른 아들들을
유다 전역에 요새화된 선급들에 배치하여 그들의 야망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로보암의 통치 17년째 그는 병들었고 그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아비야를 불러 마지막 조언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로보암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왕국을 분열시켰으며 여호와께 충실하지 못했다. 내 과오로부터 배우거라. 자만심을 조심하고 현명한 조언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거라. 아비야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유다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로보암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의 조언을 따를지 의문이었고 그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로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통치한 후 5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의 통치는 짧았지만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는 50만 명의 군대를 모아 여로보암의 80만 명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전투 전에 아비야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연설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의 주를 배반하였도다. 또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 신으로 삼았도다. 이 연설은 두 왕국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와 레위 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아비야와 유다는 승리했지만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의 영적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지 3년만 지속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유대 종교 개혁을 가져온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유다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회복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답은 단지 2년만 통치했고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을 죽여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폭력적인 왕조 교체, 그리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걸쳐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대조적으로 유다는 다윗 왕조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모든 왕들이 경건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여호와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그의 혈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보암의 초기 결정은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자만심과 무모함은 왕국을 둘로 나누었고 이 분열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코 다윗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영적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왕국은 이제 서로 다른 경로를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고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유다는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통해 다윗의 혈통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불순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로보암이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왕국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로보암처럼 자만심과 교만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로보암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선택의 중요성,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두 왕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의 다른 왕조와 19명의 왕을 거치며 약 2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유다는 다윗의 한 왕조와 20명의 왕을 거치며 약 35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두 왕국 모두 결국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보암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그는 한때 가장 위대한 왕국의 통치자였지만 이제 그는 역사의 한 장으로만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세대를 넘어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로보암이 왕국을 둘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그분의 목적은 항상 성취됩니다. 역사의 물결은 거세게 흘러갔습니다. 로보암의 결정으로 시작된 분열은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져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마치 낯선 이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조용한 방에서 나이든 선지자 이사야는 두루마리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예언을 기록했지만 오늘 그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미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천천히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보암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에 기록되었지만 그 씨앗은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된 상태는 잠시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집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양국은 불순종의 쓰라린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 이르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출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후원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대결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짧았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을 불충실한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보내셨지만 결국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기원전 722년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3년간의 포위 후에 함락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정복한 민족들을 섞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정복된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혼합된 인구는 나중에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경멸받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잃어버린 지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보암 시대에 시작된 분열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들도 비슷한 영적 투쟁을 겪었습니다. 로보암 이후 유다는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번갈아 통치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경건한 왕들은 종교 개혁을 이끌었지만 므낫세와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들은 끔찍한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한 세대는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다음 세대는 다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롤러코스터와 같았고 각 세대는 그들의 부모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으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는데 그의 백성의 운명을 예견하고 그들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백성들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로보암이 시작한 왕조의 겉보기에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각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선지자 이사야는 더 나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유다 백성 중 일부가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도시 성벽은 복구되었으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좌는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은 마침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고 그는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보암의 결정으로 시작된 분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물리적 분열은 영적 통일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 이 통일성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도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수많은 교파들로 나뉘었습니다. 로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분열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여전히 통일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통일성. 로보암의 분열된 왕국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분열을 상기시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이데올로기와 정치에 의해 나뉘었습니다.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로보암의 시대에 시작된 분열과 달리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노년의 목사가 설교대에 서서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자만심과 어리석음은 한 나라를 둘로 나누었고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결정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과 지혜로 화합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보암의 이야기는 또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분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분단된 조국에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노 목사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아직 그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보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선택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하나님 중심적인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화합을 이룰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로보암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분열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